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집에서 조금 한 몇 분이라도 읽고 예습하고 오시면은 강의 듣기가 좀 훨씬 쉬우실 겁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미리 이제 조금 읽고 그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먼저는 이제 고봉신 법문을 듣고 금방 그 자리에서 이제 깨치는 법문을 했습니다. 불자를 이렇게 이렇게 고봉심이 세우시고 대중을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이 불자가 이제 선불자이고 또 마음이 공해가지고 급제해 돌아가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 속을 향해 가지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 방거사의 안심인명처를 보고 또 자기의 안심인명처도 보고 부처님 안심인명처도 본다.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순간 깨침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고봉심이 불자를 이렇게 들어 보일 때 이제 이 들어 보이는 거하고 또 말로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심들이 이제 신도님들이나 이제 그 법문을 들으러 오는 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치라고 법을 보이는데 그 법 보이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이것을 요약하면은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뭐가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한다든지 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일기라고 그러고 또 주장자를 든다든지 불자를 이렇게 든다든지 하는 것은 이제 경계를 이제 일경이라고 하는데 경계를 보이면서 또 이제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시고요. 또 이제 이렇게 고함을 친다든지 뭐 이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말을 하십니다. 그 아주 짧은 말. 이런 말로 해서 또 이제 법을 보이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제 조금 긴 말. 요도 오늘 나옵니다만은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까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니까 내가 청주에 있을 때에 적삼을 한 번 해입었는데 그 적삼무게가 7건이더라. 상당히 긴 구절이죠. 그렇게 4가지로 이제 보입니다. 보이는데 여기 고봉심이 불자로 보인 것은 이제 일경이죠. 일경으로 보이는데 그걸 보고 이렇게 보이는 거 보고 단박 그 자리에서 깨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깨치는 사람은 이제 순간 깨침을 한다. 이제 그런 깨침이 많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말 한마디 듣고 깨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비구 교진녀 같은 이들은 거의 일주일이 넘지 않았습니다. 다 깨쳐. 부처님 당시도 그분, 여인의 이름이 내가 확실치 않는데 수자타라고 같이 시집 간 색시인데 부처님 말 한마디에 그냥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깨치고 나서 자기도 출가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내가 출가를 하려면 남편한테 허락을 얻어야 됐습니다. 남편한테 아무리 금방 각 결혼했으니까 쫄아도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설득을 해가지고 같이 출가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순간 깨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 제가, 1에서 그냥 빽 떨었으면 100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깨침이 있고, 또 이제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할 수 없이 하두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가는 이런 이제 공부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순간 깨침을 이제 얘기 드리고, 오늘은 이제 순간 깨침이 안 되는 분은 이제 하두를 참고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이제 이렇게 해가는데, 그것도 이제 빨리 되는 분이 있고, 좀 느린 분이 있고, 그런 차이만 있다 뿐이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래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부딪히실 거다. 그래서
부딪힐 때는 갑갑합니다. 갑갑한데 그것을 이제 부딪히다 보면은 의심이 납니다. 왜 똥막대기라 했을까? 오늘 나오는 화두 중에 마음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부딪힘을 하다 보면은 의심이 납니다. 그러면 의심이 나면은 이 갑갑하던 것이 갑갑해가지고 좀 답답했는데 그 부딪힘에 의해서 의심이 생기면은 그 부딪혔으니까 아무 생각 없지 않습니까? 생각 없는 데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라서 이제 갑갑증을 느끼는데 거기에다 의심이 붙으면은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의심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만침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이 이것만침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몸을 누웁니다. 그러나 몸은 누워있지만은 정신은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은 안 쉬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좋은 생각하면 괜찮은데 나쁜 생각할 때는 스트레스도 엄청 받거든요. 그래서 몸은 쉬지만 정신적으로 못 쉬면은 완전한 건강 상태로 그거는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쉬는 방법 중에 화두를 의심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제일 좋다. 그래서 천무인은 의심이 안 생겼을 때는 갑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갑갑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의심이 생기면은 그 갑갑한 그 자체는 거기는 생각이 붙을 수가 없어요. 말이 붙을 수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수풍에 그 돛담배가 흘러가듯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의식이 흘러가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쉬는 방법이에요. 그러다가 깨치면은 이제 그거는 완성된 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깨치기 전에는 그래도 이제 완성된 깨침은 아니라도 그만큼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두가 의심이 생기기까지는 조금 답답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니까.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으니까. 갑갑하고 좀 답답하지만은 거기에 의심이 붙으면은 정말로 우리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 화두하는 것이 정말로 정신적으로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 틈시간에 이제 뭐 근무하다가 조금 쉬는 틈시간 사무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의자도 뒤로 좀 제끼보고 이렇게 쉬잖아요. 그럴 때에 화두 들고 있으면 정말 이 몸하고 정신하고 함께 이렇게 쉬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의심이 붙어야 이제 그렇게 쉬어져요. 의심이 안 붙으면은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갑갑증도 느끼고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때는 그것이 좀 싫게 느껴지죠. 싫게 느껴지는데 이제 여기 계속 나옵니다. 2분, 10분 부딪혀 보시다 보면은 의심이 조금 생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화두가 이제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 중에 이제 어느 것이든지 화두를 하나 이제 선택해가지고 하십시오. 하시면서 이제 이 강의도 들으러 오시고, 이도 의심해보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쉰다 그러지만은 몸띠는 쉬지만은 이 정신은 못 쉬거든요. 계속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또 이제 나쁜 생각하면은 계속 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는 정신은 못 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꿈에까지 못 쉬죠. 꿈에까지도. 우리가 잘 때도 의식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럼 자기 직전에 어떤 생각을 이제 가졌다면은 그 생각이 꿈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 가졌으면 좋은 꿈 꿀 확률 많고, 나쁜 생각을 갖고 주무시는 분은 나쁜 꿈 꿀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계속 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화두가 잘 되면은 꿈속에서도 이제 화두가 이제 들리면서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이제 정말로 스트레스 안 받고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지도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경지를 가서 깨닫는 분도 있고 그것을 막 뛰어넘어서 깨닫는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몽중일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거보다 조금 밑에 단계는 동정일이라 하기도 하고 이제 이거 차제는 이제 그렇게 경험해서 깨닫는 분도 있지만은 그 경험 상관없이 그냥 한 번에 뛰는 분들 그 딱 돌아서는 겁니다. 그럼 그 내가 어디에 해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그런 가능성이 점점 더 많은 분이고 이제 이 공부에 껴를 피우는 분은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고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이제 깨침으로 가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해서 손해 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 쉬는 방법 중에는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아무 생각이 탁 막힌 그 상태에서 의심만 일어나면은 의심은 그 부딪혔던 그것이 정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깊이 이제 이것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깝증도 안 느끼고 답답함도 안 느낍니다. 그 가깝증도 안 느끼고 가까움도 안 느끼는 상태에서 이제 아무 무념무사된 의심만 이제 남으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쉬는 방법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강을 보더라도 이 화두 공부 방법 이상 이제 정신적인 건강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우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두에서 절대 뭐 손해 볼 일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계속 부딪힙니다. 오늘도 부딪히는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 중에 한 개를 이제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되니까 한 개를 선택해 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이제 그 하두들은 그렇게 이제 순일하게 애 안 써도 하두가 이제 되는 분도 있지만은 의심을 하려고 애를 처음은 조금 쓰셔야 됩니다. 쓰시는데 너무 막 이렇게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제 자연스럽게 천무에는 자연스럽게 그게 무슨 말이지? 어째서 이제 오늘 무욱하는 화두 나오는데 어째서 뭐라 했지? 이렇게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그 방법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장 좋게 하는 방법은 이 말씀은 드리도 이제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제 요런 말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셔도 이제 다음에 드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말인데 부처님도 그 얘기하셨고 서산시임도 그런 얘기했었고 중국의 이제 그 대시임이라고 그분도 이 얘기하셨고 이분도 고봉시임도 그런 얘기하셨는데 거문고에 이래 줄을 너무 느슨하게 해놓으면 소리가 잘 안 나죠. 너무 또 팽팽하게 해놓으면 또 소리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느슨하기도 하지 말고 팽팽하기도 하지 말고 이렇게 할 때 그 거문고 소리가 잘 나듯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그러면 느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팽팽하게 하는 것도 아닌가? 지금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해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순간 깨침이 아니고 이제 순간 깨침이 안 되는 분은 이제 참고해서 깨쳐가는 법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 노예와 신랑을 가리지 못하고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렇게 했거든요. 이 세상에 노예하고 종하고 신랑하고 못 가리는 그런 분이 없겠죠. 그리고 콩이 동글동글하고 보리가 납작한데 그걸 못 가릴 사람 없겠죠. 굉장히 이제 바보 천치 같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절대 그런 분은 없겠죠. 이 참고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이 공부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존재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이제 이렇게 참고해서 한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신도님들이 보리도 못 가리고 콩도 못 가리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불쾌하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 소리가 굉장히 약입니다. 왜 약이냐 하면은 여기 이제 선방에 다니는 보살님들도 아까 많이 오셨는데 대부분 이제 거사님들이나 보살님들이 참선을 한다 이러면은 이 참선이 불교 공부 중에 최고다. 최상승 근기들이 하고 최고의 공부다. 그렇게들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최상근기고 최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목에 어깨에 기부스가 들어갑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주지하는 스님이나 참선 안 하는 스님을 막 딱 무시해버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래도 이제 뭐 불교가 많이 젊어지고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 노보살님들이 더러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고마 어깨에 목에 힘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 고치주는 데는 이 약이 최고입니다. 노낭도 못 가리고 쑥맥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다. 노낭도 못 가리고 쑥맥도 못 가리는 사람이 하는 공부인데 목에 어떻게 기부스를 하고 어깨에다 어떻게 기부스를 하겠습니까? 또 기부스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하고는 점점 멀어집니다. 점점 멀어집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라는 걸 없는 그것을 이제 확인해 가는 것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나를 비우고 나를 놓고 또 나를 없애는 것이 공부인데 기부사하면 나를 더 이제 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공부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고봉심도 이런 말씀을 하신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참고 공부하는 분은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공부가 잘 되고 화두도 잘 들린다. 그래서 이 논항도 구별 못한다는 이 말은 이제 저는 이역을 해가지고 여기다 각색을 해가지고 첫날 밤 치르는 신부가 종인지 신랑인지 그것도 못 가리고 첫날 밤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멍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겸손하고 하심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 참고하는 분들은 단박에 깨치는 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뭐 그 순간에 깨쳐버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은 이제 하심하고 겸손하고 또 내라는 걸 없는 것을 점점 확인해 가는 공부니까 우리가 이렇게 겸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라는 게 있다 해가지고 거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점점 이 공부하고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보리도 못 가리고 신랑과 종도 못 가리는 사람이 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앞에 얘기 드리고요.